오늘을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날 단순히 해마다 한 차례씩 있는 기념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부처님이 우리들 자신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부처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 자신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를 돌아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양한 일인지 그때마다 절절하게 느낍니다. 제 삶의 방향과 가치의식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만남에 의해서 거듭 형성되어 갑니다. 사람이 됐건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됐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인식의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일찍이 이름도 성도 낯도 모르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해타산을 얽힌 사고파는 장바닥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믿음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길벗들입니다. 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도반들이고 법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각자 인생관이 자리 잡히고 삶의 지혜와 그 길을 찾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덕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인간적인 삶이고 도리인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만약 이 땅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라면 그 어떤 일보다도 날로 심각해가는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첫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에 살고 있는 지구의 위기에 마주친 것입니다. 절에 들어와서 맨 처음 배우게 되는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발심 수행장 맨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 재불재불이 장엄 정멸궁은 다급해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화통는 무량세 탐욕불산이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우리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견디기 어려운 수행을 겪었기 때문이요.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끝없는 세월을 두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삼계를, 세상을 불타는 집에 비유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견디기 어려운 수행을 겪었기 때문이고,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끝없는 세월을 두고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사윤회의 근본은 탐욕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탐욕이란 뭡니까? 분수에 넘치는 욕심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에요. 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도 따져보면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퍼쓰는데 재앙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터졌는 이 지구는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가신 선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너무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크게 병들어 있습니다. 미래의 세대를 못 가지도 현재의 우리가 빼앗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구의 재생 능력, 이를 자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재생 능력은 80년대 초에 이미 그 한계에 도달했대요. 전문가들 연구에 하면은 80년대 초에 20여 년 전에 그 자정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답니다. 해마다 인간들은 자연이 생산해내는 것보다 20% 더 많은 자원을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연이 낳은 이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 원금까지 지금 빼앗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현재 이 땅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환경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 환경 위기 앞에서 이 말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들이 삶의 모습에 의해서 지구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지구상의 농경지 중에서 절반이 가축의 사료를 위한 작물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농경지 절반이 가축의 사료를 만드는 데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서양인의 육식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서양인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지금 너무 지금 요새 육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몫을 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곡식의 절반을 짐승의 사료로 쓰고 있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전문가들 연구에 의하면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1kg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1kg의 소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는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귀한 수자원이 고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동물에게 가하는 행동 또한 너무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양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건 닭공장이에요.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감별사들이 수컷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이 암컷을 알 빼먹기 위해서 암컷을 살립니다. 서로 쪼지 못하게 부리를 다 잘라버린대요. 약으로. 또 좁은 공간에 엄청 못하게 가두어 놓고 뭐 3주 동안인가 불을 껐다 켰다 한다네요. 그럼 닭들이 거의 미쳐버린대요. 우리가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 닭 알을 빼먹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를 대할 때 이 동물들이 어떤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갔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소나 돼지, 개의 눈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선하디 그 눈, 선한 그 눈은 우리 사람 눈보다 훨씬 맑고 투명해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합니다. 저 최근에 읽은 이야기인데 현재 지구상에서 벌이 지금 40%가 감소되고 있대요. 벌이 40%가 감소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확정된 것은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하면 이건 핸드폰의 전자파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핸드폰의 전자파 때문에 벌이 지구상에서 한 40%, 10마리 중에서 4마리는 죽어버리고 겨우 지금 6마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벌이 사라지면은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이 촉매작용을 해야 식물이 열매를 맺는데 벌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독한 농약 때문에 산중에서도 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산중에 초구가 이제 한 800m 되는데 거기 이제 한 17그루의 산자두하고 돌배나무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신배나무라고 그러는데 꽃은 무성하게 피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60년째 제가 보는 현상입니다. 꽃은 무성하게 피는데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산중만이 아닐 겁니다. 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한 농약들, 고랭지에서 채소를 갖고 오느라고 독한 농약들을 수없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이 세상에서 공급을 하는데 분수에 넘친 그 탐욕 앞에서는 궁핍한 곳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억제하려면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고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텔레비가 됐건 신문이 됐건 들여다보는 광고에 만약에 빨려 들어가요. 멀찍이서 바라봐야 됩니다. 광고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부추겨요.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다가도 반복해서 접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집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광고에 빠져들면은 안 살 수 없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마음의 평안, 즉 정신적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의 더미 앞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야
거기서 행복의 몸이 터나오는 것이지 그 어떤 물질도 그건 한때이지 영원히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가령 시장에서 남이 안 가진 무슨 물건을 사다가 집에다 한번 놔둬 보세요. 며칠은 좋지만은 한두 주일 지나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게 물건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정신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가 부수적이고 장식품에 지내지 않습니다. 행복은 또 조화로운 삶에 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리도 않는 가장 알맞은 상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알맞은 상태.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에 맞는 상태예요. 절제의 미덕에 기반을 둔 검소한 생활 습관이 조화로운 삶을 이룹니다. 절제의 미덕. 좀 모자라게 가져야 돼요. 넘치면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그 절제의 미덕에 기반을 둔 검소한 생활 습관이 조화로운 삶을 이룹니다. 건전한 삶을 이룹니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은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지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적게 사용하면서 없어도 좋을 것은 우리가 갖지 않아야 돼요. 남 주기는 아깝고 놔두기는 짐스러운 그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때 필요해서 구해 놓았지만은 좀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이런 물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본질적인 삶이에요. 그래야 정신이 덜 흐트러집니다. 그래야 소중한 줄을 알아요. 너무 흔해 빠지면 소중한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한정된 자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장에서 기계와 기름과 전기와 화학약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는 반드시 자연의 훼손과 환경의 오염을 가져옵니다. 신발 한 켤에 옷 한 벌, 가전제품 한 가지, 가구 한 가지를 만드는 데에도 그만큼 매연과 산업 쓰레기와 더러운 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소비를 억제하고 절제의 미덕을 새롭게 다져야 됩니다. 끝없는 욕구인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각자의 삶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구 환경의 소생과 종말이 달렸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 삶이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자리잡기를 거듭 다졌으면 싶습니다. 여러 불자님들 복 받으십시오.